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1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아멘. 한 구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가봅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과 조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깊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지금 뭐 30세는 30세, 40세는 40세, 또 50세는 50세, 또 60, 70, 80 쭉 자기의 인생의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힘과 능력과 우리 지혜와 지식과 또는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정말 그 자체로 우리가 여기까지 존재했는지, 아니면 정말 순간순간 환경과 돕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기회로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또는 이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자라면 오늘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금껏 도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자기가 겪은 일에 대해서 오늘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을 감동시켜서 자기를 도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그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성장하며 그 관원으로 자랐던 자인데 어느 날 자기의 그 고향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최측근이 되게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 기회가 되어서 왕께 포도주를 드리러 나갔는데 그의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왕의 앞에 나갈 때 신하가 얼굴을 굳히거나 얼굴이 뭔가 근심이나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표정이 있으면 왕이 죽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놈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는지 아니면은 나에게 해를 끼치려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지 이런 경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라는 그 성경에도 보면 왕 앞에 예고 없이 함부로 나갈 수 없는데 에스더가 자기 나가는 시간도 아닌데 왕에게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서 자기 민족에 대한 어려움을 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살려주면 사는 것이고 왕이 언짢아 여기고 처리하라고 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의 얼굴이 수심이 왕 앞에 들켰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왕이 오히려 그를 신뢰하고 좋아했기 때문에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이래 큰 근심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시점이에요. 왕 앞에 얼굴을 변색하면은 뭔가 이게 암살자나 아니면은 독을 탔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도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왕이 물어본 것인데, 근데 실제 왕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실제 뭔 근심이 있냐고 물어본 것이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고향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러저러한 것을 듣고는 내 얼굴에 근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라운 이야기해요.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가 근심 있는 것에 대해서 왕의 적개심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도와줄까 하니까 자기가 자기 고향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그 왕이 물어볼 때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 그 순간의 찰나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어떤 대답을 하고 또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소서,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달라, 조서를 내려달라, 또 왕이 갔다 돌아올 때까지 기한을 정해달라, 또 거기 있는 또 총독들에게 자기가 통과해야 되니까 문서로서 정확하게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아까 읽어드린 8절에도 또 나무라든가 이런 재료를 달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끝에 하나님이 선한 손에 나를 도우시며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순간순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꼭 눈을 감고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운전 중에 어떤 일이 떠오르면은 눈을 뜨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또 걸어가면서 생각할 때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갈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잠이 들기 전에면 누워서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 호흡처럼 하나님을 찾는 느헤미야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그 고향 소식을 듣고는 금식하며 몇 날 며칠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술관원 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나서 왕에게 자기가 포도주를 드릴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전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이 진행되니까 또 반대자들이 나타나요. 9절과 10절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여기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계속 시비를 거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거 왕을 완전히 무시하고 왕을 반대하는 자들이 지금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내기도 합니다. 여론전을 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강한 나라 또는 성전을 짓는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그런 반대가 있어도 느헤미야는 역시 강단 있게 자기 일을 추진합니다. 11절에서 거기 보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니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한 3일쯤 되었을 때 그가 몇몇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밤에 시찰을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싹 돌아봅니다. 딱 돌아보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저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과정 중에 침묵을 지킵니다. 그리고 계획은 다 계획대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이 왔을 때 우리 마음의 그 꿈을 잘 간직하고 기록하고 그런 다음에 실행할 때는 아주 빠르게 과감하게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면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했다 그러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에게나 제사장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에게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쭉 조사해놓고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랑하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는 머릿속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재건하고 성벽을 어떻게 하고 또 성전을 어떻게 하고 성은 어떻게 하고 쫙 조사해 놓고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새 나가면 과정 중에 시끄러워지고 아예 일에 착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줄 때 여러분 혼자 신속하게 처리할 것은 처리해 놓고 때를 기다렸다가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도 허락한 일이다. 이러니까 뭐 여기 지도자들이 전부 일어나서 건축하자 하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원리를 아시겠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셔서 유력한 자들에게 돕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현장에 가서 잘 살펴서 기록해두고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무르익었을 때 한꺼번에 그냥 이야기를 해서 일이 실행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 반대자들은 계속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딱 이야기하고 나서는 추진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반대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씁니다. 20절은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역시 도비야하고 산발랏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느헤미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아무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고 너희에게는 언약도 없고 약속도 없으니까 손을 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 있으면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삶과 인생과 때로는 육체적 질병과 또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늘 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심을 믿고 주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를 통해 그의 기도의 속에 응답받는 것과 또 기도에 응답받는 것을 실행하는 실행력과 또 결단할 때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